목마른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이 땅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 입술에 찬양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자, 배고플 때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배고플 때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지금 자녀가 3명인데 첫째 7살이 서준이고 둘째 유준이가 5살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격은 다 다릅니다. 서준이 첫째는 피곤할 때 짜증나고 감정이 막 복받쳐서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둘째 유준이는 피곤하다고 절대 울거나 막 성격이 막 급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배고플 때 막 예민해지고 짜증내고 막 괜히 이상한 말을 막 해요. 예의 없는 말. 그럼 배고파? 그러면 배고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은 다 똑같은데 성격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피곤할 때 예민해지고 어떤 사람은 배고플 때 예민해져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저희 둘째처럼 배고프다고 다 예민하고 짜증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다. 배고픈 것에 민감한 사람이 있고 예민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들은 배가 부르면 모든 것이 다 좋아요. 저희 둘째는 배만 부르면 헤헤헤 다 좋게 웃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민감한 사람들인가요? 나는 어떤 것에 민감하고 나는 무엇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또 다 목마름이 다르죠. 다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마름이 있죠. 돈이 많고 적은가 상관없이 끊임없이 돈이 목말라서 더 많은 돈을 소유하기 원하고 더 많은 돈으로 내가 많은 것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목마릅니다. 어떤 사람은 화목한 가정에 목마름이 있죠.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목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나 성과에 목마른 사람이 있죠. 더 많은 비즈니스, 더 많은 영역을 넓혀서 더 많이 성과를 이루고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에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보면 42편을 쓴 사람의 목마름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의 목마름을 사슴의 목마름과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지금 이 시편을 쓴 사람이 갈급하대요. 갈급한데 내 갈급함이 누구의 갈급함과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슴의 갈급함과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슴의 식도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사슴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식도가 매우 얇습니다. 그래서 비닐처럼 얇아서 조금만 수분이 부족해도 이 시편이 딱 달라붙어요. 그래서 갈증을 느끼는 게 아니라 조금만 수분이 부족하면 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사슴이.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목마름이 자기의 목마름을 무엇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여 내 목마름이 이 사슴이 목말라서 시냇물을 찾는 사슴과 같습니다. 나의 갈급함이 나의 이 목마름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시편 42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목말라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이 사람의 목마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내가 다시 예전에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삶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목마름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목마름을 가지고 그 고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부르짖으오니 하나님 내게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의 목마름이 이 고통이 얼마나 깊은 고통인지 목마름인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빈자리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목마를 때 커피 마시고 탄산음료 마시면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되나요? 목마를 땐 물을 마셔야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처럼 수분을 공급해야 해결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빈자리에서 오는 그 목마름은 그 고통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으로 채울 수만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인들은 그 목마름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다른 것을 찾아서, 그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찾아서 채우려고 하죠. 사람들과의 관계, 열심히 일해서 어떤 업적을 이루는 거, 통장의 잔고를 늘리는 거,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 자기의 목마름을 가지고 부지런히 정신없이 그렇게 세월을 보내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있죠. 여전히 그 목마름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그 목마름에서 오는 고통과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죠. 시간이 1년, 10년 지내도 하나님의 빈자리는 하나님으로 채울 때 그 고통과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목말라 하십니까?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너무 깊어서 고통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삶에 찾아온 그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이 고통과 괴로움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셔야만 끝나는 고통과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진 않으셨습니까? 여호와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할 때 고통이 있죠.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통이 어디서 오냐면 자기의 원수들의 조롱입니다.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 시편 42편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이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눈물이 자기의 음식이 되었대요. 자기가 아침 저녁으로 밤낮 눈물을 흘리는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하루 종일 눈물이 마를 날 없이 내가 슬픔을 머금고 살아가고 있는데 툭 건드리면 눈물이 톡 터질 것처럼 같은 그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자기의 눈물이 음식이 되었대요. 눈물이 주식이 되었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교회 다니잖아, 너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너가 왜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거냐? 너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렇게 조롱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고통과 고난을 나 혼자 짊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좀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좀 나에게 얼굴을 좀 비춰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안 계시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변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기도해봐, 너가 기도하면 그거 도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왜 시편 기자가 1절에서 목말라 할 때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주무시고 계신 하나님, 잠들어 있는 하나님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환난에서, 자기의 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건져주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잠자고 계신 것처럼,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자기의 목마름을 호소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이 시편을 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42편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느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를 돌아보면 자기는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사람이고 다른 무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들을 이끌어서 교회로 인도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무리와 같은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했던 그 사람, 신앙에서 먼저 된 자였던 그 사람이었는데 과거 돌아보면 자긴 그런 사람, 사람들이 봤을 때, 무리들이 봤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나에게 찾아온 고통을 보니까, 나에게 찾아온 환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내가 이끌었던 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은 그 환경에 처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조롱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너의 그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조롱을 이 조롱이 멈추게 도와주지 않고 이 조롱에서 건져주지 않으니까, 마치 우리가 인간이 느낄 때는 어떻게 느끼냐면, 조롱을 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조롱당하게 합니까? 나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인데, 찬양하던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그런 지금 마음에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시편 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신앙이 무너졌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그 사람들을 보지 않고 나의 환경과 고통을 보지 않고 내가 이제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다시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지금 42편 5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내가 왜 낙심해야 되지? 내가 왜 불안해야 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신앙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다시 나에게 찬양이, 예배가 회복되겠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6절에 가서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다시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돌아서니까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서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불안해하고 내가 왜 낙심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했는데 돌아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 낙심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들,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니까 낙심이 다시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그 조롱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내 속에서 다시 무너지고 낙심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마도 이 시편을 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장소 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수련회를 갔을 때 그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아니면 부흥회나 어떤 찬양 예배 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들, 그 은혜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다시 마음이 낙심될 때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다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어려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서 오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신앙으로 극복하려고 했는데 내가 나를 바라보니까 다시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서 오는 사람들의 조롱은 내가 신앙으로 극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극복하고 나면 내 모습 바라볼 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다시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어려움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장소, 그때의 시간들을 다시 되살리며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것을 떠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을 쓴 기자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떠올리는 겁니다. 이 고통과 이 괴로움이 어디서 왔는가? 그러면서 시편 42편 7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7절을 보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폭포 소리처럼 막 강력한 진노와 심판으로 표현하고 있고, 마치 바다의 물결이 모아서 그 큰 물결이 자기를 휩쓴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자연재해처럼 자기를 휩쓸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그 어떤 진노를 피하거나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만드신 그 물결이 나를 휩쓰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이것이 고통이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고난과 이 심판의 징벌이 지나가고 다시 하나님, 예전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예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던 그 사람, 그 모습으로 내가 다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8절의 내용입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성경에서 밤은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근데 우리가 밤 가운데 찬양하면서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침이 올 것이기 때문이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다시 내가 지금 고통과 괴로움, 눈물이 나의 주식이 되어버린 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지만 다시 나에게 아침이 올 것을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내가 마주하고 내가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다시 내가 살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밤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올 것을 기다리듯이 나의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이 지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질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고백을 했지만 또다시 넘어져요. 9절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끊임없이 다시 일어섰잖아요. 다시 낙심하는 것이 일어섰잖아요. 그럼 다시 낙심이 되는 거예요. 환경과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신데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다시 나를 향했을 때 나온 탄식이 있는 거죠. 정말 절망과 비참함. 왜 나를 슬프게 하십니까? 내가 왜 이 슬픔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를 이런 꼴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런 비참함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들이 이 시편을 쓴 사람한테 어떤 고통처럼 찾아왔냐면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전히 신앙 안에서 내가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나의 원수들이 조롱하는 그 조롱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하고 다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났지만 나를 바라볼 때 다시 또 무너지고 다시 은혜를 되새기면서 일어났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고통과 괴로움, 사람들의 조롱들 반복될 때 칼로 내 뼈를 찌르고 쪼개는 것처럼 같은 그 고통이 나에게 여전히 주어질 때 다시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흔들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습을 고백하고 있을 때 이제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이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 끊임없이 낙심했다가 하나님을 보고 일어났다가 또 낙심했다가 내 모습을 보고 주저앉았다가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떠올리고 일어났다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 사람들의 조롱과 그 고통의 반복 속에서 다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의 어려움인 것 같아요.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바뀐 게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고백하는 게 5절에서도 나오거든요. 5절에서 나오는데 그때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왔는데 10절에서 바뀌었어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계속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찬양하게 된다는 그 고백에서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게 될 때 나의 찬양이 계속될 거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보세요. 무슨 고백입니까?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여전히 조롱하고 원수들이 비웃는 것들,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 속에서 조롱하는 그런 시선과 말들은 여전히 있지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낙심하는 그 환경과 상황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를 조롱하는 그 원수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 모든 문제와 상황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는데도 그것들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 신앙이 다시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 낙심하는 상황과 불안한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목마름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제가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